자, 아시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 성경에 들어있는 마태복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지만 아무리 강조를 해도 저 스스로에게도 이게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뭘 강조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책은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을 기록하신 성도를 향한 성경책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책들,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책들,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을 잘 버는데 또는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펴보고 배우려고 애쓰는 이 책은 사람들이 기록한 그런 책하고는 방향부터가 다르고요. 목적 자체가 다르고 수준 자체가 다른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책은 성경책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은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복음서를 읽었는데 가벼워지지 않고 더 무거워졌다. 아니요, 잘못 읽은 겁니다. 복음서를 읽었는데 더 풍성해지지 않고 더 어려워지고 더 무거워지고 있다. 네, 잘못 읽은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조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하는 책은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책. 그걸 놓치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엉뚱한 데로 가고, 우리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내용은 어디 나오나? 돈을 잘 벌 수 있는 내용은 어디 나오나? 성경을 그렇게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 성도가 읽으면 기뻐지는 책, 삶이 가벼워지는 내용, 복된 소식,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을 읽는데 마태복음 내용 중에 등장인물의 위대함을 보고 우리가 존경해야 하거나 우리가 그런 인물들을 따라해야 되거나 그런 인물들의 삶을 배워야 하는 내용이 절대로 등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역, 이 엄청난 짧은 표현을 이해하시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사역은 절대적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입니다. 그 어마어마하고 그 위대한 그 귀한 사역에 도움이 되거나 그 길을 미리 예비하거나 그 길을 미리 닦아놓거나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 위대한 사람, 선한 왕, 하나님의 길을 예비한,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한, 미리 준비한 선구자, 그런 식으로 읽어내는 것을 우리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워왔었죠. 많은 학자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사회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현대 기독교의 문제점들을 막 손가락질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주관을 막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 기독교의 목회자가 부패했기 때문에 지금 현대 기독교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한국 교회에 기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기도가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 비대해졌다고, 교회가 너무 커졌다고, 교회 건물이 기업화되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많이 어려워졌다, 많은 문제들이 나타났다라고 한국 기독교, 현대 기독교의 문제점들을, 원인들을
그렇게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행복누린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현대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문제점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복누린교회에서 판단하는 현대 한국 기독교의 문제, 그 문제의 원인은 다른 것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생각 속에 습관 속에 남아있는 죄의 원리들 때문에 당연히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누림교회는 가장 큰 사람들의 죄의 문제인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우리는 바르게 보고 바르게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죠. 성경을 바르게 배우지 못해서 오해한 원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2년 넘게 행복누림교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성경을 공부하면서 많은 것들을 발견해왔지요. 많은 것들을 고쳐보려고 저와 여러분들도 배워왔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오해 한 가지를 예를 들어보라고 하면 지금 잠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 인물들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오해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죠. 아브라함 하면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100명이면 100명 모두 다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 예, 누구나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구약시대에 등장한 왕들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인식되어 있지요. 야곱은 축복의 사람, 축복받는 사람, 축복받은 사람. 한나라고 아십니까? 한나, 여자분들은 한나를 많이 아시는데 한나, 기도의 어머니, 기도로 사무엘 아들을 얻은 기도의 어머니라고.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위대한 지도자.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침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한 선구자라고 인식되어 있습니다. 새겨져 있습니다.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 퀴즈 하면 다 이렇게 답합니다. 정답을 이렇게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내신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아브라함, 그 어렸을 때부터 우상 조각이나 만들면서 배워왔던 그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신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요.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이고 죄의 원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모습은 도저히 배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그걸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 엉뚱한, 이 타락한, 이 비겁한, 비열한 이 다윗조차도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왕으로 만들어 내신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요? 다윗은 위대한 왕이다 라는 방식을 우리는 답으로 만들어 놓고 살아왔기 때문에 성경에 다윗이 잘못했던 모습이, 그 어떤 모습이 나와도 그 모습을 합리화해 내려고 애를 쓰지요. 밧세바를 겁탈한 다윗 나오면 그건 얘기하지 않고 회개한 다윗을 이야기하죠. 얼마나 용감하냐, 얼마나 정직하냐, 이런 자신을 회개해내는 이 다윗, 전혀 엉뚱한 데로만 갑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한나,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 기도의 어머니라고 배워왔지요. 기도의 어머니라고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 말도 안 돼,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기도가 뭔지도 알지 못하는 이 엉뚱한 한나라는 한 여인이 아무 대책 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서 거래하자고, 하나님이 주시면 나도 드릴게요 라고 거래해도 될 만한 분이라고 엉뚱하게 알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한나, 이 여인의 말도 안 되는, 타당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기독교적이지도 않은 기도를, 그런 기도조차도, 그런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한나, 기도의 어머니,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지요. 그런 엉뚱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해 주신 그 엄청난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침례 요한, 우리에게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렇게 배워왔고 그게 정답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선입견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각인되어 있는 지식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3장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엉뚱하게 하나님을 배우는 건 전혀 없고, 침례 요한의 사역 참 귀하다, 침례 요한 역시 침례 요한이야, 그 오해를 풀지 못하면, 그 오해를 내려놓지 못하면, 그 각인되어 있는 선입견을 내려놓지 못하면 마태복음 3장은 우리에게 전혀 복음스럽지 못합니다.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저 척박한 땅으로 나가서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길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냐. 숙제고요. 더 무겁고요. 차라리 읽지 않았으면 그냥 살아갈 것을 마태복음 3장을 읽어서 괜히 나도 이런 일을 해야 될 것만 같은 의무감 같은, 우리의 오해를 내려놓지 못하면 성경은 성경이 아니라 숙제 목록밖에 될 수 없습니다. 1절에,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딱 1절만 읽어도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라는 단어만 읽으면 우리의 선입견이 벌써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전파했다 그러면 역시 침례 요한은 복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시. 그런데 마태복음 1장부터 지금까지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거나, 하나님을 배웠다거나, 복음을 배웠다거나, 복음을 복음답게 이해하고 있었다거나,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잘 배우고 오해하지 않고 왜곡된 복음이 전파되는 사회에서 독야청청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더라, 그런 내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태복음 3장 1절을 읽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각인되어 있는 선입견으로 마태복음 3장 1절을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복음을 광야에 나가서 전파했구나, 참 멋있다, 굉장하구나. 지난주에도 잠깐 확인을 해드렸지만 세월이 흘러서 수십 년이 30년 정도가 흘러서, 30년? 아니죠. 수년이 3, 4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난 후에도 침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궁금한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몇 년 전에 만났던 그분이 구약 성서에서 예언되었던 그 그리스도가 맞는지 아닌지, 아니면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되는 건지, 그걸 몰라요. 침례 요한도 그때까지도 모른다고요. 그런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광야에 나가서 전파하는 복음이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에 나가가지고. 그런데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역시
11장에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분이 맞는지 제자들한테 가서 확인 좀 해봐. 나도 답답해. 모르겠어. 나도. 그럼 11장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 왜 성경은 말이 안 될까? 침례 요한이 치매에 걸렸나? 기억상실증에 걸렸나? 별 이상한 말들을 갖다 또 붙여야겠죠. 마태복음 3장 4절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 역시 하늘의 것을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알고 있는 이 침례 요한은 세상의 것에 욕심내지 않고 세상의 재물을 쌓아놓지 않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광야로 나가서 낙타털 옷 한 벌만 가지고 허리에 가죽띠를 메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던 이 침례 요한 역시 대단하구나. 역시 위대하구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태복음 1장부터 아무리 찾아보세요. 침례 요한이 그럴 만한 인물인가? 전혀 그럴 만한 인물이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말이 안 되는 엉뚱한 얘기들만 하고 있는 요한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제가 증명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말이 안 되는 말들만 하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으려니 하고 그냥 당시 사회에서 말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고 좀 독특하게 살아보려고 왜냐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고라도 사람들이 좀 모여들 수 있도록 조금 독특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냥 좀 독특한 사람일 뿐입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알아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 구원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그 일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미리 길을 닦아놓고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그나마 좀 인정해주고 위로가 될 만한 내용을 찾아내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제사장이셨습니다. 제사장이신 건 좋은데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더군다나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사가랴라는 제사장의 아들이죠. 위로가 안 되네요. 수습이 안 됩니다. 엄마 엘리사벳이라는 엄마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몇 촌지간인지 어느 정도 가까운 친척인지 등장하진 않지만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던 그 마리아, 예수님의 엄마, 그 마리아하고 엘리사벳하고 친척이라고 합니다. 친척. 어떤 학자는 이모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친척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 예수님하고 어쨌든지 친척지간이에요.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만한 내용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가랴라는 제사장의 아들인 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침례 요한이라고 불러야 되는 근거조차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붙인 말이에요. 침례 요한이라고. 오히려 마태복음 3장을 읽으면 침례 요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침례 요한이 말한 것, 또 행한 일들,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그 사람 구원 프로젝트 그 일하고는 전혀 비슷하지도 않고 상관도 없고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반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침례받으라고 하면서 죄를 자복하래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야 당신들이 갖고 있는 그 죄를 자복하라고.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을 죄라고 설명하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사람들의 죄를 자복하라고 얘기하는 그 죄는 뭘까요? 도덕적인 죄, 법률적으로 볼 수 있는 죄,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양심에 거리끼는 죄들, 그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죄를 자복하라고, 그 죄를 자복하고 나서 이 침례를 받으라고. 이 침례는 정결의식인데 이 침례를 받고 당신은 깨끗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라고.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회개라는 개념조차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가 뭔지도 몰라요. 침례요한은 지금.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구원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데 무조건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에요. 사람. 죄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내시는 것, 구원해내시는 게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모든 초점은 다 사람에게, 모든 초점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께서 야, 니네는 침례를 받아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럼 침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엉뚱한 짓을 요구해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 시대 사람들이 야, 뭔가는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그래도 율법을 지켜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고 뭔가는 좀 행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정결의식이라는 거 만들어내지요. 600개가 넘는 율법들을 만들어내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던, 왜 배우지 못했을까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야. 엉뚱한 율법적 사고관을 갖고 있는 사가랴, 아버지, 제사장이신 아버지의 아들로 자랐어요. 그 아들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몰라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 알까요? 모릅니다. 몰라요. 당연히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뭔가 지금까지 한 거는 다른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한테 들어왔던 그 천사가 전해줬던 그 말을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겠죠. 엄마한테 늘 들어왔겠지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시대에 가르치고 있는 종교적 행위하고는 다른 게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으니 당연히 침례 요한은 나와서 떠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렇게요.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가르쳐지고 있는 거하고는 다른 게 뭔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게 뭔지는 몰라도.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원리는 모르니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라는 건 알 수가 없으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다가올 때 그네들은 마음에 안 들거든. 왜?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쟤네가 가르친 거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올 때 독사의 자식들아 니네가 왜 오냐? 야단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를 아는 사람이었다면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완전 골수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다가올 때 환영해야지요. 환영해야. 야, 니네 진짜 잘 왔다. 니네 잘 왔다. 니네가 진짜 빨리 왔어야 돼. 라고 환영해야지요.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는 침례 요한이 자기 생각 떠들고 있다 보니 자기 생각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오니까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침노를 피하라고 그러더냐 니네한테. 오지마. 니네는 가. 전혀 하나님의 원리와는 상반되는, 비슷하지도 않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요한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침례 요한, 마태복음 3장에 등장하는 침례 요한을 보고 당시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배워야 하는 두 가지를 제가 좀 줄여봤는데요.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해오고 있는 이 침례라고 하는 이 정결의식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구나. 별로 대단한 효과나 대단한 기능이 있는 건 아니구나. 이거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요. 요한이 전파하고 요한이 행했던 그 모든 의식들, 모든 정결의식들,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뒤에 오시는구나. 누군가가. 이거 두 가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지금 기껏 자기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 독사의 자식들아 뭐라고 떠들고 침례 받으라 죄를 자복하라 열심히 말하고 침례를 베풀고는 있지만 그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 들고 다니는 일도 못해. 우리가 하는 방법은 안 되는 거야. 이거 가능성이 없어. 나는 물로 이렇게 흉내만 내고 있지만 이거 아니야.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 오셔. 침례 요한 스스로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위,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배웠던 걸 이거는 아니야.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야. 그 두 가지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입견에 아예 침례 요한은 위대한 선구자 정해놨어요.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러니 침례 요한이 소개하는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정결의식, 침례를 베풀고 죄를 자복하고 뭐 이런 것들은 전혀 타당하지가 않다. 그거 얘기하려고 제가 지난주에는 서커스의 광대를 얘기했었는데요. 요한이 위대한 인물로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을 배워야 되는 존경스러운 사람으로 위대한 선구자로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런 엉뚱한 짓거리 하는 사람을 봐라. 니네가 다 그래. 니네가 광대야 광대. 할 줄도 몰라. 하는 것도 모르고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어. 근데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광대 역할을 해요. 왜? 뒤에 오시는 분을 기대하라고. 나도 잘 모르지만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라고. 그거 소개하려고 광대 역할을 하는 게 요한인 거죠. 지난주에는 그냥 슬쩍 읽고 넘어갔는데요. 12절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나님이 그러신대요. 우리가 배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요한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라. 어떤 분이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한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 중에서 사람들을 설득해내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올 수 있도록 침례라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죄를 자복하게 만들어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협박이에요. 협박. 겁을 주는 거죠. 너 그거 안 하면,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꺼지지 않는 불에.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 많다고 얘기하면 제가 너무 속상하고요. 일부 교회나 일부 다른 이교도 종교 집단들이 그 모인 회중들에게 헌신과 봉사와 헌금을 만들어내는 가장 효율적으로 생각해서 선택한 방법, 협박입니다. 협박이에요. 하나님에게는 협박이라는 그런 원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헌금하지 않으면 믿음의 증명이 없는 거라고.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 된다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먼저 헌금하라고.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아주 협박의 방법은 탁월합니다. 탁월해요. 지금 요한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짓거리를. 나이로 치면 한참 어르신인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짓거리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면 이제 13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예수님이 13절부터 등장하시잖아요. 그렇다면 13절부터 17절까지는 도대체 뭘까? 침례 요한이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이 12절까지 등장했다면 13절부터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 나올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어제 새벽 2시까지 이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역시 멋있다. 진짜 좋구나. 야, 대단하시다 하나님 진짜. 막 혼자서 좋아가지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제가 한번 여쭤보죠. 지금 12절까지 제가 좀 세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침례라는 게 과연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고요. 그냥 사람들이 생각해낸 그 정결 의식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침례.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죄가 없으신 또 더 원론적으로요. 죄가 뭔지를 아시는 분은 이 시대, 그 시대에 유일하게 딱 한 분, 예수님은 아세요. 죄가 뭔지를.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죄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정결 의식인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아무 필요도 없는 그런 침례라는 행위를 베풀고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 광야까지 먼 길을 찾아와서 침례 요한에게 다가오신 이유는 뭘까요? 왜 침례를 받으려고 침례 요한에게 다가오셨을까요? 왜?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럴 이유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셔야만 되는 이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있는지.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 혹시 근처에 계시거나 저보다 더 선배님이시는 이렇게 탁월하신 목사님, 목회자나 누가 계시면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저에게 좀 더 좋은 답을 제가 이게 얻어낸 답보다 더 좋은 답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으러 그 먼 길을 걸어와서 말도 안 되는 그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베풀고 있는 그 침례에 왜 오셨을까? 그리고 실제로 침례를 받으세요. 왜?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으셨대요? 왜? 물론 지금 우리가 정해놓은 침례, 세례라는 이 예식은 이때의 의미하고는 많이 다르지요. 우리는 왜 해요? 우리 행복누리교회에서는 아직 안 했는데요. 이제 하루 날 잡아가지고 다 같이 한번 하려고 그래요. 왜 해요? 행복누리교회 성도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공표하는 방법으로 침례라는, 세례라는 방법을 택하는 것 뿐이에요. 정결 의식도 아니고요. 무슨 거룩한 예식도 아니고요. 그냥 사람들 앞에 나는 이런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그걸 압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겁니다. 라고 공표하는 방법을 우리는 침례로 선택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을까? 처음부터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당시에 마태복음 시대, 그 당시에 물론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이전 시대겠죠. 그 시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마태라는 사람이 그 데리고 다니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공동체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기록한 이 얘기도 듣고 저 얘기도 듣고 마태라는 사람이 경험한 내용들을 가지고 토대로 해서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이니까 마태복음 당시보다 조금 이전 시대겠죠.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알아요. 왜? 자기네들이 유대민족이라고 자랑하고 있으니까, 자부심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이신지, 어떤 원리를 갖고 계신 분이신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 4장 16절에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깜깜한 흑암에 서 있지도 못하고 앉아있는 상황, 아무것도 모르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모르고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셔야 해결이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내려오실 때 만약에 방법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말구유에 태어서 누이시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갑자기 어느 날 하늘이 쫙 갈라지면서 천둥과 번개가 막 번쩍번쩍 우광탕탕 하면서 양쪽에 호위 천사들을 수만 명의 천사들을 거느리고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딱 하나님께서 신의 모습으로 딱 내려오시면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 아니 물론 사람들은 경배는 했을 겁니다. 숭배는 했을 거예요. 엎드려 절하기도 하고 하나님이라는 신으로 이해는 했을 겁니다.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려오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숭배하고 경배하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이 좋아서?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자신들하고는 전혀 다른 신적인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면 무서워서 섬기겠지요. 무서워서. 제사는 하겠죠. 제물도 갖다 바치겠죠. 왜? 무서워서.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헌금을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행복누림교회 다니면서 헌금하지 않으면 나는 벌 받을 거야. 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죠. 아니면 중간까지는 이해를 합시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시고 한 30년 정도 지나서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행하고 있는 정결의식 거기 그 앞에까지는 인정을 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야 겸손하신 하나님, 역시 사람을 아시는 하나님, 거기까지 이해를 했다 칩시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침례 요한이나 다른 사람, 그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침례라는 정결 의식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떡 나타나셔가지고 야 이게 무슨 짓이냐, 이거는 하나님의 원리하고는 맞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울 수 없도록 막아내는 엉뚱한 짓거리다 라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야단치고 그랬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했을까요? 아니요. 자기네들은 지금 그 정결의식이 구원에 이르는 한 가지 율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겠죠. 아예 처음부터. 당연해요. 사람들의 원리는 이 시대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이때까지 헌신해야 된다고 배워왔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건 맞지 않다고 누가 얘기를 하면 이단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니까. 사람이 다치는 거 원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아파하는 거 원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배우는데 부딪히고 막 부담스럽고 힘들고 그런 걸 원하실까요? 아니요. 사람이 가능하면 부담스럽지 않고 사람이 가능하면 어렵지 않게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겠죠. 어쩔 수 없는, 방법이 없는 죄인의 수준을 충분히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을 가르치시는 방법을 고민하실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고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지만 너네들만큼 낮아질 수 있어. 하나님이지만 너네들 수준까지 내가 충분히 내려가 줄 수 있어.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설명들을 해내시기 위해서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런 내용들로 방법을 선택하셨지만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 알아듣지 못합니다. 별로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이유를 그 당시 사람들이 몰라요. 화내지 않으세요. 답답해하지도 않으세요. 안타까워하지도 않으세요. 왜? 당연히 모를 것을 알고 계시니까. 쟤네들은 모를 거라는 걸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는 이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구원 프로젝트를 완성하신 이후에, 완료하신 이후에 뒤돌아보니, 이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성하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 신께서, 하나님께서, 그건 수치예요, 수치. 하나님이나 되시는 분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 그건 진짜 욕된 일이에요, 욕된 일. 그런데 우리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중에라도 알아보라고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구나. 이건 감동이에요, 감동. 당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겠죠. 예, 하나님도 알아요.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걸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들을 취하세요. 말도 안 되는 정결의식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침례를 받아주세요. 왜? 나중에 보고 내가 이런 쓰잘데기 없는 행위에도 내가 참여해줘서, 왜? 너네들을 위해서. 너네들의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알게 하려고 내가 침례까지 같이 참여했잖아. 야,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저자는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어제 새벽에 생각해봤어요. 야, 막 심장이 두근두근하면서 막 벅차오르는 감격을 어찌 누를 수 없을 만큼 그 기쁨을 갖고 썼을 것 같아요. 이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게 이거구나. 나를 위한 거구나. 나보고 하나님을 알아보라고. 마지막 두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16절과 17절입니다. 16절과 17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모습을 사람들이 봤을까요? 상상을, 그림을 한번 그리고 침례 요한이 많은 회중들이 다가와서 그 강가에서 침례를 베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청년 한 분이 또 오셨어요. 그래서 침례를 베풀고 그 예수라는 청년이 물에서 딱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리고 막 성령이 비둘기같이 막 날라서 막 돌아다니고 막 이래요. 사람들이 봤을까요?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봤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봤을까요? 만약에 봤다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로 끝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막 이웃들도 불러오고 친척 다 동원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막 소리치고 외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왜? 못 봤어요. 못 봤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몰라요. 사람들은 못 봤어요.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 뒤에 또 나오네요. 하늘로부터 울려 퍼지는 웅장하고 이 엄청나게 귀해 보이는 그 목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이렇게 목소리를 하면 이는 내, 이런 목소리를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들었을까요? 만약에 지금 수십 명 했어요. 수십 명 침례를 받고 나가고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가서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수십 명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청년이 딱 와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게 날아다니고 갑자기 소리가 나서 천둥 같은 소리가 나면서 막
이는 내 사랑을 그랬으면 사람들이 그걸 다 보고 들었다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난리가 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은 그날부터 하나님이야. 그날부터 아무 사역도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보거나 들었었을까요? 아니요.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더 찾아봤어요. 원어. 제가 늘 저 잘났다고 하는 얘기 있죠. 원어, 헬라어 찾아봤습니다. 16절에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그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에서 보시더니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도라고 써 있습니다. 에이도라고 써 있는데 그 에이도라는 단어를 분석해 보면 문법적으로 분석해 보면 3인칭 단수로 사용됩니다. 3인칭 단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마태라는 사람이 기록할 때 예수님은 3인칭이잖아요. 예수님이라는 분, 그분 한 분만 그걸 봤다는 거예요. 3인칭 단수로 쓰였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봤다면 복수로 쓰여야 되거든요. 복수로. 아, 그들이 봤다라고 써야 되는데 그가 봤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신 거예요. 왜 이런 16절과 17절이 써 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은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을 미리 알아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거나 복음을 미리 알아서 미리 즐거워하고 미리 기뻐하고 미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거나 이런 사람들 마태복음에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태복음 3장까지 기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끝난 이후에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완성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써놓으신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이지만 너네들만큼 낮아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난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당시 사람들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엉뚱한 종교의식 참여해 주셨어요. 나 너네들을 이해하는 하나님이야. 침례까지 같이 받았잖아.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죄인이었던 것, 몰랐던 것을 다 이해하시고 내려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야, 참 좋다라고 생각할 때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16절과 17절에 써놓으신 거예요. 니네가 감동받고 니네가 조금 이해하게 된 그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채찍에 맞더라도 십자가에 달리더라도 침뱉음을 당하더라도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7절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아들이라는 말을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빠와 아들이라 그러면 아빠는 돈도 잘 벌고 능력도 있고 근데 아들은 별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대단하지도 않고 키도 조그맣고 아직 혼자서 살지도 못하고 그런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 개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이 아들의 개념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이승우의 아들이 이준혁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승우의 아들은 이준혁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승우는 설교도 할 줄 알고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준혁은 아직 학교에 다녀야 되고 이제 대학교에 막 입학하면서 막 아르바이트하고 막 이래야 되는 아직 좀 연약한 이 두 개체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아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들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영어를 써야 됩니다. 영어. 미국에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승우의 아들 이준혁. 미국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승우의 2세 주니어 이승호 이렇게 말합니다. 아세요?
이준혁을 또 다른 말로 주니어 이승호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이승호라고 말하는 거예요. 1세대 이승호, 2세대 이승호. 1세대 이승호는 지금 여기 서 있고 2세대 이승호는 지금 저기 앉아 있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같은 수준, 같은 인격, 같은 능력, 같은 이름, 같은 원리, 그런 원리를 갖고 있는 또 다른 하나님, 그것을 성경에서는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는 별개의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수준이 낮고 능력도 좀 부족, 그게 아니에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같은 수준, 같은 인격, 같은 능력,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내 기뻐하는 자. 왜 기뻐하는 자라고 할까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자체가 수치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 자체가 굴욕이에요, 굴욕. 그런데 기뻐하는 자래요. 말이 안 돼요. 더군다나 그 하나님이나 되시는 신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침뱉음도 맞을 거예요. 조롱도 당할 거예요. 막 채찍에도 맞을 거예요.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갈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왜 기뻐하는 자예요? 왜 기뻐하는 자라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을 하신다 그러면 그건 사람을 기준으로 보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표현해야 한다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 아픈 자라, 내 슬픈 자라, 내 애틋한 자라, 내 안타까운 자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무조건 사람이에요. 무조건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침뱉음을 당하죠. 조롱을 받죠. 채찍에 맞죠.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구원이 완성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침뱉음을 당하고 아무리 채찍에 맞아도 아무리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자예요. 이 자가, 이 예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요, 어마어마한 분이세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수치를 당하려고 내려왔다? 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수치를 당하고 니네 말도 안 되는 종교 의식 거기도 내가 따라줄 거고 내가 사람들한테 침뱉음을 다 알고 내려왔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 하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은 분. 멋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도 안 되는 침례 요한 막 등장시켜가지고 엉뚱한 짓거리 다 하게 해놓고 예수님도 거기에 참여해 주시고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할 때 뒤에서 같이 맞장구 쳐주시면서도 이는 조롱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이 예수는 내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자라. 왜? 너 때문에. 네가 사니까. 예수가 죽어야 네가 사니까. 그래서 나는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설교 제목을 뭐라고 할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고민했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이거보다 좋은 제목이 없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 진짜로 제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 같았으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성경이에요. 감격의 눈물 없이는 3장을 읽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그 하나님을 배워가는 이 기독교는 정말 멋있는 종교예요. 정말 멋지죠. 짐을 지우지 않고 사람들을 억압하지 않고 협박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살아낼 수 있는 원리를 제시하시는 이 기독교는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눈을 돌려서 뒤에 있는 그 사람도,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왼수 같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공부하겠지만 마태복음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을 더 배우고 더 누릴 줄 아는 성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